자, 오늘 6월 첫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마지막 절 18절과 3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기다림과 선택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기다림과 선택입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후에 최고의 영성가로 꼽히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서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네,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그냥 천국의 삶을 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화의 단계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신앙의 삶은 점진적인 성화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매일매일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참 신앙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천국에 더 가까운 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상황이 천국으로 향하여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을 설명하셨어요. 성막을 형성하게 하고 성막은 휘장은 어떻게 법궤는 어떻게 그리고 번제는 어떻게 화제는 어떻게 제사장은 어떻게 쫙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가장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려고 이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40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40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40일을 기다리는 동안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몰라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40주야를 기다리면서 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 40일 동안 이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흔들리게 되지요. 결국 이들은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게 우리를 이끄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열면서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무려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죽임을 당해요.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하시는 그 헌신과 그 묵상이 참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그 복의 자리까지 든든하게 이루어지고 서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인 두 가지를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신앙의 본질은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배경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마르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멘이죠.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형통이 있고 이루어짐의 축복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기다리지도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려 40일을 그동안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들은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40일은 모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그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신앙,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 왜? 혼자 있으면 마치 나는 뒤터져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낙오된 게 아닌가? 나 혼자 잘못된 게 아닌가? 홀로 있으면 현대인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바논의 사상가 카릴 지브랄은 이런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가장 외로운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의 세계는 홀로 있을 때 깊어지고 성숙하기 때문이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참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면의 깊은 세계에서 홀로 있을 때 그것을 성찰하고 고치고 그래서 강건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성숙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게 맞는 말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40년 홀로 있을 시간, 젊었을 때 40년 왕자로 살았습니다. 실력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자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못할 게 없었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오히려 그 일들마다 사건이 생겼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데 광야에 쓸쓸히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는 40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자기 재산도 없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근데 자신을 알게 돼요. 인간의 무능함을 알아요.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샘물을 주고 비를 막아주고 천둥을 막아주고 먹이고 입힐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알고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리더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을 자기의 인생의 성숙한 기간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그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가게 된 것이지요. 외로움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뒤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을 당했잖아요. 사탄 마귀에게. 근데 그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공권의 사명을,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의 발판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거룩하고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을 믿는 이 미신적인 이단들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메섹까지 그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나는 내가 미워하고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꼬꾸라지잖아요. 아,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곧바로 세상에 나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충격으로 아라바 사막으로 갑니다. 아라바 사막에서 3년 동안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위대한 이방 전도자로 사역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찰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아멜렉과의 전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막 몰아오셨다면 이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의 시간을 주어서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성찰하게 하십니다. 왜요? 성숙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선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를 받는 이 40일은 모세에게도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셔서 하실 말씀이 있고 전해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올라갔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말씀하실지, 언제 주실지 몰라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 굶고 있는, 잠도 못 잔 그 40일 동안이 행복했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이 임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이들이 듣고 그 율법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 그래서 이 오합지졸의 노예의 욕망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그 비전들을 볼 때 너무나도 모세는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는, 거룩해지는, 비전이 있어지는, 놀라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그 일들을,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수고가 아닌 거예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자주 먹는 치킨, 그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할 때도 여러분, 이 암탉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데요. 그거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치킨만 시켜서 먹을 줄 알았지, 치킨 시켰는데 5분만 더 늦게 와도 막 화가 났는데, 이 암탉은 자기의 알을 부화시키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안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탉은 그 수고를 기꺼이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왜? 병아리들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엄마에게 있어서 아기를 임신한다는 것, 이건 참 큰 고통이고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 번 기도도 해줬는데, 임신하면 입덧 때문에 정말 죽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그래서 좀 회복되면 또 나와서 또 고통당하고,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임신하면 이 육체의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이 외모가 참 많이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이 임신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아기의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 40일을 기다림으로 생명의 말씀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이 되는 율법의 능력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낯선 신이었고 낯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형체도 없었어요. 오직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관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직접 말씀할 때는 너무나 두려웠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듣는 일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었던 거지요. 참으로 부담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경험했던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어요? 말하지도 못하는, 형상이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오히려 말하는 사람은 자신들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러나 실제로 말도 못하고 역사도 없는 죽은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잘못하면 진노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바르게 잡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부담스럽고 두렵고 어려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애굽의 신들을 더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빨리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내가 정성을 쏟고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에 어떤 뜻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원하는가 깊이 성찰해야 돼요. 나는 거룩하고 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좋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내 자랑, 내 욕망, 내 쾌락, 내 편함,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그것들로 심지어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옳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원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새로운 해석이 되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서 있어요. 이런 재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D.L. 무디 목사님. 미국의 성령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근데 그분이 섬기는 시카고 교회, 지금은 어마어마해요. 저도 이 박사과정 때 거기를 방문했는데 시카고 교회가 엄청 커요. 제가 그래서 다른 박사과정 목사님들과 함께 거기 그 버스를 타고 도착했는데 정문을 딱 도착하고서 금방 내려서 본관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문을 지났는데 버스로 약 5분에서 10분을 더 가는 거야. 거기 가는데 체육관 있고 교육관 있고 무슨 시설 무슨 한참 가서 잠실 체육관 같은 그러한 본당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거기에 성경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이 교육받고 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의 사건이죠. 이 D.L. 무디 목사님이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막 무시받기도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그래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그냥 교회가 꽉꽉 차가지고 10부 예배 이상도 막 드려서 교회를 지려고 굉장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고 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시카고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교회 건물이 다 타서 쫄딱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화재로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진 거죠. 근데 신문 기자들이 그때만 해도 무디 목사님을 참 비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맨날 비판하고 그 영향력을 맨날 부정하는 그러한 신문 기사들이 잘 됐다 그러면서 뉴스거리가 됐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질문해요. 무디 선생, 당신 목사도 아니라는 뜻이죠. 무디 선생,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다 불타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며 질문을 하죠.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이 낡은 교회를 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화재로 이 문제를 깨끗하게 돈도 안 들이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회를 주실지 저는 기대가 더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로 힘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해석이 있어요.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주시고 콜링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예요? 75세에서 이삭이 언제 얻었죠?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 여러분, 75세도 나이가 많은 건데 여러분, 하루가 급한 늙은 아브라함에게 75세 약속한 것이 100세까지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 마음은.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지금의 중동 전쟁이 이스마엘과 야곱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믿는 믿음이 기다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옥 목사님이 쓰신 다시 가슴이 뛴다라는 책에 이렇게 멋진 이야기가 있어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다림이 마땅하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상황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겸손이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참 멋있는 얘기예요. 진짜 기다린다는 것은 내 상황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 상황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의 주관이 누구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수를 막고 우리의 실패를 막고 세상을 완벽하게 문제 가운데서 이겨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좌절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계속 침묵으로 계속 대하신다. 너무나도 힘든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2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지요. 일제 36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밀정의 이정재처럼 독립 안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빠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오로지 오빠에 의해서 살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랑 아무리 친하면 뭐합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어갈 것 같아요.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근데 안 오세요. 심지어 죽었다고 하는데도 안 오셨어. 장사 치르고 냄새가 나는데 그때 오셨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잘했는데 응답을 안 하고 다 끝났어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 세우셨어요. 거기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오빠와 죽음으로 헤어지는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영생, 부활의 영생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살아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또 헤어졌을 겁니다. 죽음으로. 그러나 그 헤어짐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천국에 대한, 부활 영생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쁨의 헤어짐과 기쁨의 새로운 만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상도 못한, 내가 꿈꿀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축복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비전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고 직장이 살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게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너희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가지고 와라.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론도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하나님은 안 어울린다, 차라리 애굽의 신들이 더 잘 어울린다 판단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아론이 이 이스라엘들의 그 강력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아론이 더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 모세는 왜 안 오는 거야?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아론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때 한두 번은 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리면 돌로 쳐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 두 가지. 첫째는 끝까지 모세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자기가 버림을 받든지, 아니면 두 번째, 기왕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이들의 민심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은 뭡니까? 믿음의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 신앙은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참 신앙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40일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오는 그 돌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비전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상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면서 거기에 경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일까? 여러분, 소는 애굽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짐승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래된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에 있는 벽화에 보면 이집트의 왕이 가뭄 때 소의 젖을 빠는 그런 벽화가 있다고 해요.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못 찾는데, 그 정도로 이 소는 애굽에서 신성시되고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송아지를 만들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그 금송아지의 제사를 먹고 마시고 광란의 파티를 했던 것이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과 욕구와 니즈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능함과 실패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여러분의 욕구와 니즈를 이루는 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이냐, 아니면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배이냐, 여기에 인생의 승리와 실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것만 얻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목적으로, 나의 욕구로 채워지는 그 응답의 예배라면 내 능력 밖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한계만 있어요. 근데 내 욕구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의 응답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지금 두 번째도 얘기하는데, 김남국 목사님의 넌 내가 책임진다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없는 분들은 꼭 사서 읽으세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중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중심이 되면 교회가 먼 것이지만 교회가 중심이 되면 집이 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그 상황을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상황을 바라고 그 능력도 없는 우상을, 내 방식을, 내 욕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칩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 중심으로 상황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선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은 기다림과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기다리고 기다리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